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죄의 종이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 말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또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이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가져다 주는,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져다 주는 그 의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 종이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이 종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짓는가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짓는가, 내 자유의지로 짓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자유, 나의 이제 자유로운 그런 그 의지를 갖고 죄를 짓는 것인가, 아니면 그 무슨 이 내 자유 의지로 도저히 안 되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 자유 의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내 자유 의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어떤 그 운명의 힘이 나를 붙잡아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이 강조를 하면은 이 자유의지가 약해지고요, 이 자유의지를 강조를 하면은 운명이 약해져요. 죄는 요 두 가지로 지울 수 있는 건데, 죄 짓는 게 이 운명적이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오지간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그 로마서 그 7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이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굉장히 운명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운명적인 것, 그 자유의지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이제 속, 그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자유의지고, 운명은 나의 속이 아니고 나의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밖에서 오는 것이다. 밖에서. 이거는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 자유의지로 이제 그 사람이 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그 나의 속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이 나의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어떤 운명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만드시고 그 에덴 낙원에 그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로 그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에덴 낙원에 누가 들어왔느냐?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 이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은 이 사탄을 형상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실제로 뭐 기어다니는 이 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뱀의 형상을 하고 누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덴 낙원에. 사탄. 그 사탄이 들어왔는데요. 이 사탄이 그 누구를 이렇게 공략을 하느냐? 아담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하와를 공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진 그 성경에 이제 그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은 너의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다.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가 약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남자보다는 이제 그 의지가 약한 존재. 그게 여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안 그런데 뭐 그럴 분이 이 안에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 남편보다 더 의지가 센데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조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사탄이 에덴 낙원에서 공격을 한 대상은 이 하와란 말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벌써 그 뭐 애들 말로 그 게임은 끝나버렸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담도 사탄을 물리치기가 어렵거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꾼이 교묘한 그 입을 놀려서 어떤 그 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할 때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 집 남편, 그 남편도 사기꾼한테 싹 넘어가기가 쉽고 당하기가 쉬운데 이 달콤한 말로 이제 유혹을 하면은 이제 걸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연약한 여인 하와를 공격을 했으니 이게 벌써 이것 자체가 벌써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이래 딸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짜 참 마음 졸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이렇게 그냥 잘 이렇게 그 방어 노력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아주 그 도둑 같은 놈이 와가지고요, 그 유혹을 해가지고 데려가면은 뭐 처음에 한두 번은 안 되겠지. 그러나 나중에는 다 넘어가요. 참 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딸을 이렇게 자식으로 두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참 불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제 딸이 없는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딸이 있어야 참 행복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벌써 이 하와는 벌써 무너진 거예요. 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얘기. 운명.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게 문제지. 벌써 딱 무너져 버렸어요. 하와가. 예. 하와가 이제 그 유혹을 딱 받을 때 그때 벌써 대화하는 그 순간에 벌써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와가 또 이제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운명이다라고 하는 얘기, 운명. 그러니까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밖에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갑옷을 안 입고 이렇게 했는데 막 화살을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화살 맞고 쓰러지듯이. 그래서 이 죄락 창세기에 말한 그 죄의 그 시작이 이런 그런 그 이 죄의 종의 이런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힘,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힘.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즉 자기의 자유의지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엉뚱한 외부에서 들어온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죄. 그래서 밖에서 치고 들어온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악을 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사람의 이 자유의지의 참 이 허망함,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런 맥락에서요, 이 죄의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거든. 예. 그 죄의 종에게 이렇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드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불법에게, 마귀에게 너희들이 너희 몸을 다 드리게 되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것은 없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적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의 종이 된 이 상태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원죄. 그리고 내 자유의지로 짓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범죄. 내 스스로 짓는 거, 그게 자범죄고, 그리고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원죄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밖에서 치고 들어온 그런 운명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게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욕심, 그 욕심에 자기가 굴복을 해서 자기 의지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좌우지간 이 두 가지가요 같이 있어요. 이 죄의 성격 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오늘 그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근본적인 게 뭐냐?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죄를 짓는데 근본적인 거냐? 뭐 둘 다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작용하고 이것도 작용하는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죄를 짓는데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더 확실하게 죄를 짓는데 작용하는 근본이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1번이기 때문에요. 이 2번은 잠깐 이제 좀 사라지고요. 이게 근본적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그게 뭡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 운명적으로 밖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상대했으니까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와가 뭐 어떻게 막습니까? 그 유혹을. 어떤 사람이 군대 가면서 자기 애인 보고, 야, 너 절대 고무신 고무신을 바꾸신다 그럽니까? 뭐 합니까? 거꾸로 신다 그럽니까? 뭐 그러지 마라.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군대 가가지고 몇 달 안 돼 가지고 그냥 다 고무신 거꾸로 뭐 신을 정도가 아니고요. 벌써 딴따단하고 결혼식하고 가버리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천하에 못 믿을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연약한 의지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대로 무너져 버렸는데, 이처럼 밖에서 그 치고 들어온 그 운명에 우리가 그냥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파멸시키는 그 근본 이유가 밖에서 치고 들어온 이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도, 구원자도 밖에서 치고 들어와야 됩니까?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밖에서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구원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죄 짓고 망하는 거, 망하고 파멸하는 그 근본 그 원리가요, 이 운명적인 거예요. 이 밖에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막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유 의지가 없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죄에게 굴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막 일제시대 때 막 그 일본 군국주의 권력으로 막 이렇게 막 짓누르니까 우리 불쌍한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됐다는,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다면,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도 내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도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도 어디서 와야 된다? 밖에서 구원자가 치고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밖에서 치고 들어온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발로 밟으시고, 그 사탄을 자기 발 아래 두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예수께서 이 사탄을 깨뜨리시고 외부에서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 받는 것도 이처럼
밖에서 치고 들어와야 되니 구원자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그 주의 이름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베네딕투스기 베닛 인 노미네 도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막 하늘에서 막 구원자가 오신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그 근본적인 사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하와와 같습니다. 도저히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탄을 내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기도 아닙니까? 자, 구원자가 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속에서 구원자가 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이에요. 특히 돌을 닦는 종교. 너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돌을 닦아라. 그래서 너 스스로 해탈을 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래서 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응? 수도를 하고, 면벽 수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느니라. 그거는 구원자가 우리 속에서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속을 잘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니라.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이런 그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 불교는요, 이 밖에서 치고 들어온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내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뭐 그런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상. 그게 바로 불교 이제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자가 밖에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가 이제 밖에서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밖에서 치고 들어온 구원자를 믿는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집었던 이 자유의지, 이거는 내 속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결국 자기를 말하는 건, 나 자신을 말하는 것. 그럼 이게 아무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죄의 근본에 있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내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 운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나 자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온 구원자를 믿습니다. 밖에서 온 구원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누가 잘 믿느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누군가? 자기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굉장히 믿고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판단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주장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밖에서 치고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밖에서 치고 들어온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밖에서 치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밖에서 치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더 가까이 계신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밖에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다. 뭐 이런 표현들,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참 의미가 깊은 표현이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그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성격이 바로 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된 상태에서 밖에서 구원자가 오잖아요. 밖에서 구원자가 다 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것도 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종. 그래서 죄의 종, 밖에서 치고 들어온 그 죄의 종이 되었듯이 이제 밖에서 치고 들어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이제 좀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의로움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짓는 것도요, 이 운명적인 힘에 의해서 참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고, 또 자기 자유의지는 원치 않는데 어떤 힘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뭐 이렇게 해서 그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 운명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 죄의 종이 되었다, 뭐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와 또 마찬가지 논리로요, 밖에서 치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가 의롭다 하는 그런 행위를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돼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의로운 행위를 내 자유의지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의의 종이 돼가지고, 아까 죄의 종이었듯이 의의 종이 돼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내 자유는 없어요. 의의 종이 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런 상태를 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심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 가지고 그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돼 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 하나님 성령이 시키시는 이 기도가 있어요.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강권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딱 삼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완전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은 기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해보신 적이 없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이렇게 딱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가지고 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내 자유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리에 끌려서 의의 종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그 의의 종이 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죄의 종, 그 다음에 의의 종, 자꾸 이 종을 얘기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 자,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누군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콱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나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도록.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막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 자유 보세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을 말하는, 내 속. 내 속에서요, 내 속에서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속속속속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습니다. 예.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 안 하면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내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요, 너 사랑할래? 죽을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랑 안 하면 안 되도록 뭔가 내 목덜미를 콱 잡아가지고 끌어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내가 자발적으로 막 이게 사랑이 솟아 올라와서 원수 사랑한다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원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누군가 나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잡히니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다. 이런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어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0% 하나님의 은혜 100%가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 100% 되는 것인데, 내 자발적인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적인 주장하고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적인 주장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가톨릭적인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 밖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 안에 역사한다 그러면 본성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성이 바뀐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 그 다음에 내 이 속이 이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의 본성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삼고 우리를 종으로 딱 삼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적인 그런 신학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 역사해서 본성을, 이 타락한 본성을 바꾸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때문에 본성이 변화되는 그거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기도원이 있지. 기도원이 있지 수도원은 없어요. 수도원에 가가지고 막 도 닦는 건 없습니다. 근데 도를 너무 안 닦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 있기도 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우리는 수도원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영성은 수도원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수도원이 많거든요. 수도원. 그럼 왜 수도원이 많이 생겼느냐? 이거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100%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똑같아요. 가톨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하나님의 은혜 100%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런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본성 안에서 역사하니까 본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본성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본성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래서 본성을 새롭게 해라, 네 타락한 심성을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이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원. 그래서 열심히 수도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수는 대로 죄를 안 지려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수도하고. 그런데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성 안에 들어와서 본성을 변화시킬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회의입니다. 회의. 믿지 않습니다. 이쪽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절대 남 싫은 말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우리 학생 시절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한, 저 교수님은 너무 점잖하고 남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참 점잖하고 착하고 아주 점잖으시고 아주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학생 한 사람이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남 싫은 소리 안 하고 욕도 한마디 안 하신다는 그 교수님이요, 뭐 어디서 뭘 잘못 드셨는지 뭐 열을 한번 받으셔가지고요 막 입에서 막 쌍욕이 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저는 그거를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이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 여전히 성질 급하고, 성질이 못돼 먹은 사람 여전히 못돼 먹어, 성질이 개팍한 사람 여전히 개팍스럽습니다. 이제 조금 안 그런 채 할 수는 있습니다. 안 그런 채 할 수는 있는데요, 지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조금 안 그런 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어떤 극한 상황에 오면 전부 다 자기 성질 그대로 팍팍 드러날, 그때 보면은 뭐 예수 믿기 뭐 30년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똑같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성 안에서 역사하면 내 속이 변화받아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의 종이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로 내 속이 새롭게 되어서 내 스스로 의지로, 내 스스로 자유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톨릭 주장이요, 출발은 은혜 100%로 했는데 결국은 이 은혜가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유의지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동을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말고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리에서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좌우지간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본성 밖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다. 부패해가지고 이거 뭐 어디 손 쓸 수 없이 그냥 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하니까 밖에서 우리를 끌고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서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하기 싫어도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처럼 종이 돼가지고,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기 싫어도 아휴 끌려가냐, 예배 나오기 싫어도 끌려가지고 아이고 예배 안 나가면 안 되지, 끌려가고.
그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한바탕 하고 싶어도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이렇게 확 와가지고 내 매가지를 확 붙잡아가지고 너 그럴래 안 그럴래?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중요한 이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라. 마음으로 순종해라. 이 순종한다라고. 근데 마음으로 순종하라. 마음으로 순종. 그 마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끌려가는 걸 말하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건데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다.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다.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일단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종으로 끌고 가는데 사실 억지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기는 끌려가지만은 내 자발적으로 내가 내 본성이 변화되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종처럼 끌려가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 단계를 잘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잘 한번 구분해 보면은 막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이렇게 이 종이 돼 가지고 여기도 종이 돼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종은 끌려간다는 얘기고 이 자유 의지는 자기 스스로 나의 속이 이제 완전 새롭게 돼 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이건 완전 자발적으로 행하는 게 자유 의지. 종인데 종은 이제 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끌려가는 것. 끌려감. 이것도 끌려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끌려감은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폭행범이 강압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듯이 유괴범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듯이 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끌려가는 종. 그 다음에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끌려가느냐?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의의 종이 되어 의롭다 함을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거룩함을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의 종이니까. 의의 종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끌려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끌려가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이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이유가 뭐였는가? 이것이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참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순종하는 이 단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의의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교훈, 주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그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런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속의 교훈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그러면 따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주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이 순종하라. 그래서 이 세대가 주는 교훈도 있고 이 주님이 주시는 교훈도 있는데 이 세대가 주는 교훈을 본받지를 말아라. 그리고 주님 주시는 교훈을 본을 받아서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의의 종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주신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대의 본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조류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 세상의 본은, 이 세상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교훈의 본입니다. 그래서 옛날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그래서 자, 이 세상의 본이 어떤 건가? 우리 세상을 좀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본,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쭉 흘러오면서 어떤 본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교훈의 본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겠는가? 이 세상의 본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동일성, 하나는 차이성.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동일성, 차이성, 이게 뭐냐? 이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비슷한 것을 같은 거로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 자, 여러분, 비슷한 거는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비슷한 거는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거지요. 그런데 비슷한 거를 다 같은 거로 봐버렸습니다. 이게 동일성이고요. 차이성은 뭐냐? 그 반대로 비슷한 것을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봐. 여러분, 근데 비슷한 거는 같은 거는 아니고 다르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다른 말 할 것 없이 우리 사람을 해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서로 같은 겁니까? 서로 비슷한 겁니까?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서로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근데 비슷한 게 사람 다 비슷합니다. 키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는 참 이 인종이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서로 다른지 외국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은 덩치가 정말 뭐랄까요? 상대가 안 되죠. 그 외국 사람 막 덩치 큰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아유, 대단합니다, 다들. 예. 막 거기에 한번 붙었다가는 그냥 막 뼈도 못 치를 정도로 아주. 예. 그 인종 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뭐 성격, 체질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거지 절대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봐버리면 동일성의 시대가 돼버려요. 또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건데 이걸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봐버리면 차이성이 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봐버리면은요,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일종의 폭력이 생겨납니다. 폭력. 자,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보는 게 사랑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거로 봐버리고. 그래서 야, 너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너도 이만큼 일을 해라. 뭐 군대 같은 데 가서 너도 이만큼 훈련을 받아라. 아니, 사람은 몸이 약한데 남들보다.
그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런 게 비슷한 거를 다 같은 거로 보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보게 되면은 이게요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같은 거, 같은 법이 막 사람을 다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념이라고, 사회적인 통념, 통상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동일성입니다. 차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같은 거로 눌러버립니다. 딱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에 대해서. 자, 사회 통념이 여자는 적어도 몇 세 전까지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거로 다 묶어가지고요 확, 그러면 이제 그 나이대가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사회가. 그리고 남자는 이러이러한 정도가 돼야 결혼할 수 있다, 이 정도 재력이 돼야 결혼할 수 있다. 어떤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성이거든요. 그거를 확 묶어버린다, 사람을.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억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걸 같은 거로 묶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너는 20대 결혼하냐? 나는 50대 내가 결혼할란다. 네하고 나하고 다른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20대에 결혼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대 하려면 하고, 50대 하려면 하고, 60대 하려면 하고. 결혼하려면 하지 말고, 결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회적 통념으로 꽉 묶어가지고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이, 연령대 딱 묶어버리고, 또 남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뭐를 장만해야 되고 뭐를 딱 묶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회적 통념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있으니까 비슷한 거 같은 거로 봐가 전부 다 99마리한테 해당되는 거를 한 마리한테 적용시켜버리는 거, 그게 바로 동일성 아닙니까? 이거는 폭력이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 차이성을 한번 봅시다. 이 차이성은 뭡니까? 비슷한 걸 서로 완전히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요새 보니까 10대, 20대가 50대 보고 반말해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너 왜 반말하냐? 그랬더니 네가 뭔데 상관이냐?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완전히 차이성입니다. 너는 이성하고 결혼하냐? 나는 동성하고 결혼할란다. 그러면 야, 이 한심한 사람아, 어떻게 동성하고 결혼하니? 그거 내 마음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거를 서로 완전히 다른 거로 봐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 각각으로 다 이렇게 각각으로 다 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또 알았어,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든 머리 중앙만 기르고 다니든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허리에 묶어 매고 다니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응? 옷을 벗고 다니든 옷을 입고 다니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성하고 결혼하든 동성하고 결혼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 다른 거로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겠냐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 왜 사랑이 아닙니까? 이러면 사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계약, 사회는 계약 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좀 이렇게 희생하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법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법이 필요 없어. 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건데 전부 다 다르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어. 이 법이 필요 없어. 윤리도 없어. 도덕도 없어. 그럼 이게 하나님 사랑이겠냐고요. 예? 아니죠.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라 했는데 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서로 다른데 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또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 조류가. 옛날에는 이 동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도요 1980년대 적어도 2000년 2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동일성의 이 철학이 우리나라 지배했습니다. 지배해가지고 이 통념이 딱 사회적 통념이 어느 분야에서도 이 사회적 통념이 있었고 이 통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그거를 깨는 사람은 왕따 취급당하고 어마어마한 폭력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뭐 50대, 60대 특히 이제 그 50대, 60대 그 이상 되는 세대들은 이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거 중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전부 다 같은 거로 다 봐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법도 이 나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주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로 딱 묶어버려 가지고 비슷한 거를 같은 거로 봐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서 무조건 이 법으로 다 통과시켜버린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참 좀 억압적인 그런 이 사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가가지고 막 그냥 얻어맞고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뭐 이성교제? 감히 길거리에서 어떻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손을 잡고 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지금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요, 이 동일성의 시대가 이거 지금 무너지고 지금 이 차이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0대가 담배 피운다 해가지고 40대가 꾸짖었더니 얻어 터지고요. 10대한테. 아니 10대한테 맞는 것만 해도 좀 그런데 10대가 경찰을 불러버려요.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이 40대를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헌법상 개인 자유가 있는데 당신이 왜 부당하게 간섭해서 꿀밤을 때렸냐? 왜 안 돼? 너 법적으로 제재를 가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 아니 나는 너하고 다른데 너는 이성애를 해라. 나는 동성애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리고 소수 인권, 소수. 자, 차이성이 때문에요. 100사람이 다 오케이 해도 한 사람이 노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는. 왜? 이 한 사람이 톡 튀는 요 차이, 이것이 차이성의 시대가 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인 시위 같은 거. 그 1인 시위를 옛날에 누가 알아줬습니까?
옛날에 이 시대에, 이 동일성의 시대에 누가 1인 피켓 딱 두고 나 1인 시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또라이죠.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1인 시위예요. 1인 딱 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이거 참,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참. 자, 이것이 바로 생겨난 근본 철학이 바로 이게, 비슷한 거를 같은 거로 보는 거고요, 비슷한 거를 완전히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는 같은 것도 아니고 비슷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거는 비슷한 거다.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법은, 세상의 조류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일성의 시대에서 이제 차이성의 시대로, 이게 모더니즘 시대고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요. 자꾸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역병이 생겨도, 역병, 전염병 같은 게 생겨도 이 동일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역병이 생겼다, 폐쇄해버려. 까짓거 폐쇄 딱 해버리고 딱딱딱 확, 이 주변에 막 불 다 살라 뿌리고요. 옛날 조선시대 때 역병 생기면 그 울타리 다 쳐가지고,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딱 뚫려버리니까 전체가 다 뚫려. 독일에서도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도 한 사람이 그 메르스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여행하고 와가 한 사람이 메르스 걸렸을 때 이 독일 당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했는지, 주위에 200명을 격리 조치시키. 이 한 사람 딱 들어왔을 때 200명 격리 조치해가지고 이 200명이 전부 다 음성이래요. 양성 판정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격리 조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딱 해버렸더니 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이제 그때 고침 받았는데 나중에 합병증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 직접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왜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근데 왜 이런 철저하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차에서 이 한, 나하고 다른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철학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 동일성이든 차이성이든 이 둘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세상 조류예요. 옛날에는 동일성이 막 지배하던 시대, 이제는 점점 이 차이성으로 지배당하는 시대로 이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좌우지간 동일성이든 차이성이든 이거는 다 하나님의 교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들의 교훈이에요. 인간 사조의 교훈들이지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동일성은 이 폭력이고요, 차이성은 이렇게 되면은 사회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합의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합의를 보고 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차이성의 그거로.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이렇게 그 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교훈이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의 법, 사랑의 법. 그리고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이지, 비슷한 거는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 참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서 어떻게 세상이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참 하나님의 법이 좋다,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